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을 이 사람이 뭔가 좀 싶을 정도로 조금 이상한 다윗을 좀 봤습니다. 세상 왕들처럼 해요. 세상 왕들처럼 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이죠. 남들 왕들이 하는 대로 힘 있는 사람, 나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합니다. 힘이 있으니 먹으러 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 뺏으러 가는 거예요. 좀 더 넓은 땅, 좀 더 많은 명성,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실현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게 위험한 일이에요.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몽땅 다 실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주먹이 세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마다 다 때려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실현해야 되는 건 아닌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왕들이 그러죠. 왕들이 그러죠.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먹고 싶은 거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 가능만 하다면 그것들을 취하러 갑니다. 다윗이 그 일들을 해요. 안타깝게도 열 왕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쭉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그 말이 우리를 잠깐 흔들리게 합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그 먼 미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열방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몽땅 다 이 길을 오케이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가 있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해도 형통해 가요. 그러면 이 잘못된 길도 제대로 된 길인가 보다 오해하는 게 제일 나쁘죠. 제일 나쁘죠. 잘못된 길을 가면서 형통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셨네요 하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뜻, 그것 따라서 해야 할 일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세상에도 복이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또 세상이 기대했던 화려함과 찬란함, 풍성함,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쌓아놓는, 어쩌면 그런 세상은 칭찬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리석음인 그 삶을 추구하지 않고 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정갈하고 단아하게 만들며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배가 많이 부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못해요. 어떤 배가 많이 부른 사람은요, 세상에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하나는 그냥 부러움이죠. 저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도 헛된 꿈들을 꾸게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부유해진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자기 비하하고 아니면 남들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유함과 풍성함은 세상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헛된 꿈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차게 만드는 거죠. 가스차면 얼마나 갑갑합니까? 가스차게 하든지 아니면 줄인 배를 더 줄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을 가득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의를 따라 달려가려는 강렬한 의지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기쁨들,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임을 체험하게 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을 소망으로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그냥
김사람 씨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내 자녀들입니다.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가 정말로 생명 가득한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건 내 친구들이에요. 내 이웃들이에요.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점점 더 충만해져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건 아주 이상적인 경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누구 닮았어요? 서로 그러시죠. 저 닮았네요 하시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 닮았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8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 싶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이 사람 뭔가 싶다가도 여기 9장에 오면 또 다릅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 마냥 비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냥 부러워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삶은 훌륭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훌륭함이 우리의 훌륭함보다 더 뛰어나요. 어떤 때는 하지만 다윗의 못남이 우리의 못남보다도 더 못날 때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런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이상하다 하지 마셔요. 바로 그 이상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으시면, 이상한 분 아니시면, 이상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왜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는 게 맞죠. 하나님의 이 의상한 은혜가 다윗을, 그래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안에 두신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정말로 야비한 생각이죠. 바울이 나중에 그럽니다.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너네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말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거, 난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상상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영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을 그냥 글자로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은혜가 우리와 임해서 내가 그 은혜로 산다는 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나고 죄악되고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갈대 같은 인생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언약 가운데 두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살아도 되겠네라는 그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떻게 불쑥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 말이 입 밖에 나옵니까? 사람에게도 그 말 할 수 있으셔요? 이 사람은 신실하게 내 모든 약점과 그리고 내 모든 못남을 다 품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 얘기 하실 수 있으셔요? 내가 잘못해서 너에게 빚을 많이 줬어요. 이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내 친구가 내 빚을 탕감할 때 그냥 탕감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살을 잘라내고 자기의 피를 쏟으며 탕감해 줬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넌 은혜로운 녀석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지, 내가 또 그래도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근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들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삶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그 피를, 그 쏟아지는 물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감히,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일 겁니다. 바울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실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진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살찌끼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것들을 제대로 영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니 앞에서, 정말로 나쁘고 못난 나를 위해서 훌륭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내어준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그러니 난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어요. 보면서
다윗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쯔쯔쯔 하고, 또 어떤 때는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멋있네 하고 멈출 건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다윗을, 그리고 이런 우리를 성실한 은혜로,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복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닮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대요. 위에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은총을 베풀겠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한 3번쯤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내가 은총을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 근데 한중간에 3절에 그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요. 억지로 일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은총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은혜를 받으니가, 은총을 받으니가, 은총을 전하는 것, 베푸는 것,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먹을 것을 주고 땅을 돌려줄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누가 그 힘과 그 땅을 주었습니까? 다윗의 재능이 얻어간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신실함과 그 약속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뭐예요? 다윗에게 그 베풀 은총을 가져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은 알아요.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거예요. 하지만 이 은총은 누구의 은총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입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셔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 말들을 쏟아냅니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은총을 베풉시다. 은총을 베풉시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셔요 라고 했어요. 예,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십시오.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십시오. 말하세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세요. 요즘 하모니 가족 창 예배, 저녁 예배 때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은총을 행동으로 베푸셔요. 그리고 모두 하셔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셔요. 화려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말하십시오. 다윗도 뭐라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고 은총을 베풉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진리로 행하는 것, 뭐라고? 내가 진리로 행하고 내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말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냥 사랑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셔요. 그분은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들에도 그래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요. 입을 열어 가르치셨지. 예수님이 그 산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행동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때 행동으로 보이셨죠.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셔. 아니,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게 맞지 않아. 그런데도 내가 이 발을 닦는 거 왜 닦는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지. 조용히 발 닦고 그냥 이상한 미소는 아니겠죠. 그냥 씩 웃으면서 가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보면 염화 시중의 미소, 그냥 그렇게 쓱 하고 그러면 척 알아듣고, 우리는 척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피가 뚝뚝 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울리게 외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연기력이 대단하셔요?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하면 그 메시지를 다 전하셔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임에 대가셔요? 아니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말하셔요. 다윗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차하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해? 그냥 조용히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찾아서 잘 돌봐주면 되는 것 아니야? 아니요, 다윗 그렇게 안 합니다.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해요. 조용기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요, 입으로, 입술로,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로 선포하면서 그 말에, 조금 위험한 생각이지만 말에 우리가 묶여요. 그 말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말하고 나면 책임져야 될 것 같죠? 말하고 나면 내 삶에 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아이들, 운동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할 수 있다! 라고 소리치 이렇게 하고, 100m 몇 초에 뛸 수 있다! 라고 외치게 하고, 이번에 우리 이긴다! 아자자! 하고 가죠. 그러고 가지. 야구 얘기 하려니까 섭섭하네요. 어제 SSG 졌습니다. 어제 기도회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다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왔다리 갔다리 했던 다윗, 오늘은 어쩌면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의 모습에서도요, 다윗이 여전히 안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무비보셋, 요나단의 남은 아들 하나요. 다른 사람들,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사울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이제 아무도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찾았다는 거죠. 다윗이 마지막까지 찾아서 절뚝발이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다윗이 이렇게 치밀해요.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을 어디다가 멀리 눈 밖에 놓으면 안 돼요. 위험한 적들일수록 가까이 둬야 되죠. 그래야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택 구금하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다 두고 늘 눈앞에 둬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정적이 되어서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 반란의 구심점이 될 그 구심점 하나를 그냥 완전히 제거하려는, 다윗이 얼마나 영악하고 철저하냐라는 식으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한 이 일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다윗이 영악하고 철저해서 끝까지 마지막 위험 인자 하나까지도 제거하는데, 그 제거하는 방식도 너무너무 세련되게, 무비보셋에게 자객을 보내는 게 아니라 딱 폼 잡고서 자기 명성은 올리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이익은 실현하는 방식으로 아주 지혜롭게, 또 지혜를 넘어서 영악하게 자기 왕궁에다가 그 무비보셋을 가져다 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생각을 그냥 마음에 담아놓고 쭉 보셔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에게 남은 사람이 있네요. 이것도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사람을 찾습니까? 다윗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푸셔요. 다윗은 압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에서 다윗이 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평생에 나를 따라요. 하지만 나는 항상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은 어쩌면 아닐 겁니다. 다윗은 이제 갑자기 누가 생각났어요?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전에 정신없을 때는 요나단에 대한 약속, 그거 생각할 틈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정신없을 때나, 아니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그때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좀 다릅니다. 다윗이 갑자기 생각났다고 해서 다윗 요놈 봐라, 정치적인 것들을 숨기려고. 아니요, 그냥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급박하고 우리가 힘들 때라도 인자함을 베풀고,
우리가 정말로 궁색할 때라도 내가 베풀 사랑, 그 사랑을, 또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됩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원히 변함없이 평생에 그 인자와 선함과 긍휼로 살아가지는, 완벽하지는 않아도요,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 때라도 긍휼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말 몸 아프고 힘들고 정신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도 내가 한 약속들과 내가 베풀어야 되는 인자,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은 우리로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점점 아버지 하나님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인자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신 없을 때도 인자함을 잊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남들 얘기. 아니, 남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한 게 뭘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 되게 하시는 것, 그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시고, 깊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들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뭐 땅도 많이 얻고 뭐가 좀 좋아지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인간도 많습니다. 더 포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해지면, 그래서 부유해지고 안정을 찾으면, 다윗은 그래도 은혜 베풀 거 생각하는데요, 편안하고 안전해지면 쾌락을 따라서 악한 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형편을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과 내가 베풀어야 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은 편안할 때 뒤로 가요. 그나마 다윗은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함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삶, 그 삶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변화되어 가고 주님 닮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닮아갑시다. 은총 베풀기를 잊지 않는 사람, 은총 베풀기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우리 주변에 가끔 보입니다. 어떤 권사님들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도와야 되고 가야 되는 신방들, 그 신방에 주섬주섬 나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돼 하면서 주섬주섬 일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딸이 뜯어 말리고 아들내미가 뭐라고 하겠죠. 그래도 내가 이 일 해야 된다고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 맡기신 일 위해서 한 걸음씩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삶들이 보이는 빛들과 그리고 이 삶들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들, 그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셔요. 세상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찰 겁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변화의 과정에 몽땅 다 거기까지 이르지 않아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이라도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면 그 힘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 힘은 얼마나 대단할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좋은 교회들의 예들은요, 그런 식으로 온 도시를 바꿔내기 시작해요. 도시가 그냥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도시를 흔들었던 힘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런 능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함께 이루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움찔움찔 움직이기만 시작해도 돼요. 우리가 몽땅 다 100%다 성인이 되고 예수님의 그 찰나,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 한 걸음 한 걸음씩 발 내디기만 시작해도요, 그 세상은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놀랍니다. 하늘이 놀래요. 하늘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그 일을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다윗이 말하는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찾아요. 왕이 찾으니 금방 찾습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또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전에 한번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보셋 얘기하면서, 그리고 요압과 그리고 아브넬이 싸우는 그 이야기 중간쯤에 여기 있는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잠깐 한번 나왔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대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절뚝발이 아들이랍니다. 절뚝발이 아들이래요. 다윗이 묻는 질문도 좀 묘하죠.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요.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라는 말은 뭐 그런 거죠. 뭔가 일이 있어서 아마 없을 거다. 근데도 여전히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울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사라지죠.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가면요, 뭐 요 이야기와 조금 겹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때 사무엘하 21장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찾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나옵니다. 시바라는 종이 와서 얘기해요. 한 사람 있다고, 절뚝발이라고. 찾았네요. 찾았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곳이 길르앗 야베스 근처예요. 그러니까 사울 동네입니다. 사울 동네에서 어쩌면 사울에게 충성했던 집안의 한 사람 마길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나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데려와서 이제는 무비보셋과 다윗 간의 대화가 있는데, 무비보셋은 그냥 다윗 앞에 확 엎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는 아니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6절입니다.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비보셋은 이제 주의 종이 여기 있대요. 사실은 요나단 자기 친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쩌면 다윗보다는 더 높은 지위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여기 있다고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개라고, 나는 죽은 개와 같다고까지 말하는 무비보셋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거죠.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 말하라, 무서워 말하라. 늘 우리가 들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하라, 무서워 말하라, 무서워 말하라.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죠. 그리고는 언약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이죠.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뭐 축복해요. 그러면서도 인자를 구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셔서 네 대적들을 땅에서 다 없애실 거예요. 그때에도 다윗 너는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인자를 버리면 안 된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다윗이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은총은 그런 거죠. 은총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뭐 무비보셋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가택 연금을 해서 장차 정적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의 뭐죠? 그 영향력을 끊어놓기 위해서. 아니요, 무비보셋은 그런 영향력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에요.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에요. 그냥 마길의 집에 있는 거지. 어디 숨어서 무슨 권토 중래를 꿈꾸면서 와신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로서 그 길르앗 지역에서 그냥 돌봄을 받고 있었던, 그것도 한 발도 아니고 두 발 다 절뚝거리는 절뚝발입니다.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예 왕이 될 수 없으면 다윗에게 이게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고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절뚝발이에요. 다윗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든든한 나라를 세워놨고요. 온 지역을 다 정복한 그런 왕이에요.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아니죠. 무비보셋 말하는 대로 다윗 앞에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아요. 죽은 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여기서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왕이 9절입니다. 사울에 속한 시바, 다시 그 사울의 종을 부릅니다. 이르되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시바에게 얘기해, 너 이제 시바야, 너는 누구? 무비보셋을 섬겨라.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들은 이제 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다. 아마도 사울의 땅들은 이미 다 다윗의 땅이 되었나 봅니다. 시바는 사울의 종, 그것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그 사울의 땅이 다 다윗의 땅이 됐으니 다윗을 위해서 일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제 다시 말하는 거죠. 내 땅 관리하느라고 수고했어. 하지만 이 땅 사울의 땅이었던 거 알지? 이제 내가 무비보셋에게 이 모든 땅을 주었으니 너 여전히 그 땅을 관리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시바는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15이고 종이 20이나 되는 꽤 힘 있는 사람이요.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을 거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또 말합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가라는 아들입니다. 시바 집에 거하는 자들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어요. 사울, 요나단, 그 아들 무비보셋, 그리고 그 아들 미가입니다. 요나단에게 약속할 때 뭐라 했어요? 요나단의 집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얘 집은 지켜집니다.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미가, 대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다윗은 지금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지켜내고 또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게 두 가지가 나오죠. 계속해서 무비보셋이 절뚝발이라는 게 나와요.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로 은총을 베푸는 거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일하는 거 아니다. 왜 지금 갑자기? 우리가 그러죠. 사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은총을 베풀며 늘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과는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 여호와를 닮은 일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 참된 왕이 하는 일을 다윗이 지금 조금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어요. 정말로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자기가 은총을 베풀듯이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조금은 따라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주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뭔가 숨겨진 뭐가 있지 않으셔요? 정말로 은총을 베푸시죠.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을 베푸는 일이 사람들의 뭐 정치적인 목적, 다른 목적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오해들,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뭐 사람들마다 가서 설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오해받을 만한 목적 없이 은총을 베푸는 일, 그 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 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다고 해서 주눅 들고 뒤로 물러나지 마셔요. 여기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원래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면 뭐 왕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귀족들, 뭔가 그런 사람들을 가택연금처럼 잡아다 놔요. 잡아다 놓고 잘 먹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려 때 뭐 왕자들, 조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왕자들 잡아가죠. 잡아가서 뭐 명나라에서 아니면 청나라에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인질처럼 잡아놓는 거죠. 그렇게 구금하고 가둬놓으면서 뭐 잘 먹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기 다윗도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주눅 들고 뒤로 물러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일에 다윗은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들이 그건 네 이익을 위한 거지, 네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아니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고, 사람들의 그런 오해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일, 그 일을 멈추면 안 돼요. 내 어머니가 유산이 많으셔요. 우리 시아버지가 유산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셔요. 그래서 내가 내 시아버지 잘 공경하는 거, 사람들 와 저것 봐라, 유산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시아버지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일, 그 일에 주눅 드실 일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 내가 베풀어야 되는 은혜들, 그 은혜들 하면 돼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고 내가 정말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사람들이 별 오해를 안 하겠죠. 그 일이 선한 것처럼 돈 많은 시아버지 내가 잘 섬기는 거, 그 일도 선하고 은총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뭐 그것들이 어떤 게가 드러나겠죠. 사람들의 뭐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셔. 은총을 베푸는 일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에 오늘 주눅 들지 마셔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마셔요. 부자 아버지를 잘 섬기는 뭐 그런 분들에게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노리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은총을,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고 신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도와줄 때 저것들 다 사진 찍으러 왔다고 미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정말로 돕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데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은총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 너무 쉽게 오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 계속 그렇게 할까봐 절뚝발이다라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다윗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절뚝발이었다고. 무비보셋을 가져다 놓는 게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고. 아무 유익 없었지만 신실하게 돌보고 은혜를 베푼 거라고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건 계속해서 그 식탁에서 먹는다죠. 내 식탁에서 먹는다, 내 식탁에서 먹는다,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내지는 뭔가 은혜 받을 만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조금은 무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일본말로 그러는 거죠. 무리 됐어요. 그런데 이 식탁은 어떤 식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건 왕의 식탁이에요. 왕이 차려놓은 자리예요. 왕의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어쩌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이 식탁 앞에 설 겁니다. 떡이에요. 그리고 그 잔이 놓여있는, 아버지가 마련하신 자리예요. 주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예요. 다윗이 그 식탁을 마련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식탁을 마련하시고 주의 집에서, 그리고 주의 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습니다. 함께 먹어요. 누가? 죽은 개와 같은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위협이 돼요? 우리를 먹이시는 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정치적인 유익, 경제적인 유익,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기다 가져다 대는 게 그런 거 없으셔요. 뭐만 있어요? 그냥 은총만 있으셔요. 신실하신 인자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시는 거죠. 왕은 계속해서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 말씀이 들려요. 아, 정말로 죽은 자, 죽은 개와 방불한 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할 것 아무것도 없는 삶,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정말로 그 약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그 귀하신 약속, 그것들을 이루시며 날마다 어디로? 그 식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 날마다 아닌데요. 날마다 아닌데요. 뭐 한 달에 한 번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부르실 때 잘 오시고 또 날마다 부르십니다. 날마다 그 잔을 내놓으셔요. 날마다 그 살을 내놓으시죠.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러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그 식탁으로 안 와요. 그 식탁에 안 와요. 앉아서도 뭐요? 반찬 투정하는 애들처럼 안 먹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요. 그 언약의 잔을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에 어쩌면 협박하는 말들, 그것들 따라서 그냥 그것들 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 생명의 떡 말고 다른 거 이거저거 주워 먹으며 탈라고 쓰러져 가지. 이상하게 은혜로 부르신 자리에 잘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와서도 먹지도 않습니다. 밥 투정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어쩌면 불러도 오지 않는 애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먹을 은혜와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약속, 그 소망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르시죠. 크게 부르시죠. 오라고 부르시죠. 오라고 부르시죠. 오라고 부르셔요. 주께서 부르시고 아버지가 부르시고 또 누가 불러요? 형이 부르고 동생이 부르고, 형아 와라라고 구역장들이 부르고 목사님들이 부르고 또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왕의 식탁으로 오셔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풍성하게 먹고 샘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참 기쁨과 평안과 안전을, 두려움 없는, 무서움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식탁을 꿈꾸셔요. 마지막으로 이 식탁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나?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이 식탁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열왕기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호야긴이라는 유다의 마지막 왕,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왕이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먹습니다. 열왕기하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30절, 그러니까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다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그게 29절입니다. 30절은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여호야긴 잡혀간 그 왕이 왕의 집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입니다. 왕조는 식탁에서 먹어요. 무비보셋, 요나단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왕의 식탁에서 먹어요. 사울 왕조의 끝, 그리고 다윗 왕조의 끝, 어쩌면 끝이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어져 버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마지막 말은 식탁에서 먹어요. 이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헤셋, 은총이 베풀어지는 식탁이에요. 미래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은 너희들은 이제 망했다가 아니라, 열왕기하도 그렇고 다윗 왕조의 마지막, 사울 왕조의 마지막, 그 마지막엔 식탁에서 먹는 은총, 그 은혜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미래가 끊어진 것 같은 사람들,
앞날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은요, 마지막 말은 이제 끝났다는 말도, 네 인생 참 그렇다라는 평가도 아니에요. 그냥 은총이 베풀어져요. 다윗의 은총이지만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하지만 그건 바벨론 왕의 은총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요, 변함없는 인자하심입니다. 미래가 끊어진 것 같은 사람들, 아니 미래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사람들, 앞날이 없는 사람들,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식탁에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니, 식탁에서 먹는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 자꾸 강조하는 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 미래로부터 쫓겨나고 배제된 사람들, 그 사람들, 소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소망의 이유, 그리고 놓칠 수 없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의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끝이라고 얘기하지 마셔.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계셔요? 은혜다, 은총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풀리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우리의 고백과 또 주를 닮아가는 삶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미래가 없는 끝인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은총,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그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고 또 새 꿈이 주어지고 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복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